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내가 복음을 접하게 된 경위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 있고 접할 수 있지만 결국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는 내 의지에 의해서 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의 방법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뜻이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과 관련돼서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단 1%도 개입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로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저분 참 믿음 좋다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사실은 그분의 그 좋은 믿음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구원을 얻은 이후에 그 가장 기본적인 믿음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느냐를 보고 저분 믿음 참 좋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잘못된 채무관계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 것을 나를 채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채무자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내가 믿어줬으니까 나한테 이것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경제 용어 중에서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회 시간에 배우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선택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을 택하고 그 외에 내가 선택하려고 남은 조건을 그 비용으로 환산한 것이 바로 이 기회비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은 선택을 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회비용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내가 다 들어보고 결정을 내리기를 선택하기를 하나님을 결정하고 선택을 했으니 내가 포기한 그 세상에서의 기쁨보다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채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채무관계가 발생한다면 채권자는 누굽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뭡니까? 채무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실제로 권리를 가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채무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저희가 본문 가운데서 발견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고향이니 친척이니 아비집이니 하는 표현들은 이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인맥들, 환경들, 조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이제부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셨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 뜻에 합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시고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들을 주신 결과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콜링의
응답을 하고 길을 떠날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살피려는 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나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자기 스스로를 여호와라고 밝힌 한 신이 나타나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어떤 선택권을 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편안하고 유익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을 포기하고 선택한 그 대가,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은분의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맞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들은 결코 평탄하거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큰 기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근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제안입니까?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혹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가면 우리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이제부터 오빠 동생 사이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례도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복 누이입니다. 아버지는 똑같은 어머니와 다른 오누이기 때문에 오누이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조건을 제시하죠. 참고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 차가 몇 살입니까? 10살 차이죠.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으니까 사레의 나이가 몇입니까? 최소한 65세 이상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65세. 그 65세 된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이쁘면 당신이 이뻐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이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고 급박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그에게 내려갔더니 정말로 아브라함이 예견한 것처럼 그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미모를 보고 이 여인을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추천을 하고 바로는 이 여인을 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오라비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각종 가축과 보물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살찌우죠. 그가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 나타나셔서 바로를 꾸짖으시고 사레 그 여인을 함부로 범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를 무사히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부자가 된 상태로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더니 이번에는 너무 많아진 가축들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한 지역에 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결정권,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옳은 것만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결과론적인 문제죠.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나의 길을 쫓아오라고 했을 때 그 끝이 어떠한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일단 그 부르심에 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어찌 해야 될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아브라함이 야 그래 애굽 땅에 내려가자. 그곳에서 잠시 이 기근을 피하자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그 아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항상 아브라함의 결과는 좋은 것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다시 조카 롯과 한 지역에 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 그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시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서 어떠한 결정들을 내리시겠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포기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왠지 이 포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포기라는 것, 나는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고 얻고 싶지만 내 능력이 허락하지 못해서 그것들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포기라는 단어, 이게 내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을 참 초라하게 만드는 단어가 포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택의 권리들이 주어지면 절대로 그것을 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이 그토록 부유해지고 지금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죠.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거 외에 조카 롯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촌이 그에게 와서, 야, 우리 둘 다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한 지역에 거하기가 힘들구나. 이제 우리가 각각 따로 떨어져서 거해야 될 것 같은데 네가 먼저 가고 싶은 곳을 정하렴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형제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형제에게 뭘 나눠줄 때에도 의뢰, 장자에게 먼저 주고 동생들에게는 형에게 양보를 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술리고 사람 사는 도리죠. 조카 롯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우, 삼촌 무슨 말이십니까? 당연히 삼촌이 먼저 결정하셔야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게 된 것,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정착하게 된 것 다 삼촌의 공로인데 삼촌이 의당 좋은 것을 선택하셔야지요. 이것이 도리이고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사양하지 않고 제가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롯의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사건 직전에 그들이 애굽 땅에 가서 애굽 땅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지역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높은 언덕에 올라와서, 야, 어느 땅이 좋을까 하고 둘러봤더니 소돔 지역에 눈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소돔 지역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물이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물이 많은 곳으로 가고 싶었겠지요. 다른 것은 따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덤으로 보니까 그 소돔 지역은 아주 평화로운 지역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만지셨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소돔 지역이었다라고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조카 롯이 그곳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댈 필요가 없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야, 그래, 이번만큼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좀 경솔했구나. 정말 좋은 결과를 원했다라면 자신이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하는데 왜 자기에게 주어진 당연한 선택권을 포기했을까? 여러분, 세상은 이런 선택을 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참 어리석다라고 판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 사실들을 모르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을까요? 아브라함같이 노련한 사람이 정말 자신에게 꼭 필요한 지역이 어떠한 곳인지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나이 때까지 아직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마치 이 조카를 보면서 자식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 아들에게 주는 것과 같이 모든 것들을 순순히 양보해 주었을까요? 만약에 자녀 삼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것이지 좋은 땅을 선택해서 우리 나누어지자라고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준 이유가 뭐냐?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포기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으로서의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묻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안전해, 든든해. 그러니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를 속일 필요도 없어. 그들이 나에게 뭐라고 물어봐도 우리는 떳떳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제발 사람들 만나면 좀 말해줘 라고 하는 이런 꼼수를 필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 이렇게 해야지만 믿음의 조상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곳에서의 실제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에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에 우리가 애처로움을 느낄 때조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단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까지 가나안까지 너를 인도해 주었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니? 아직도 내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니? 너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니? 왜 나에게 기도하지 못했냐? 왜 나를 믿고 담대하게 나가지 못했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냥 오로지 아브라함과 사레가 했던 말을 믿기만 했던, 오히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그 바로를 꾸짖으시고 당장 사레를 돌려보내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바로 이 두 명에게 이 땅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고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이 이집트의 왕조차도 그 조그만 부족의 부족장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손대지 못하고 그를 곱게 살려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느낀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선택한 결정이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하고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안 될 일도 되고 막히는 것과 같은 것도 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마음대로 결정해. 그 남은 것을 내가 취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취한 대로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결정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두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할 그 장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머무르는 것 하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일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 안에 아브라함이 머물 때에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주변의 환경과 조건들을 보고 어디로 가기로 결정합니까?
애굽에 가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결국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 머무르는 한 환경과 조건이 좀 더 좋냐 그렇지 못하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조카 롯에게 자신의 선택권을 권리를 먼저 포기해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조카 롯이 선택한 소돔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정말 아슬아슬하게, 여러분, 이 소돔 땅은요 지금도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 지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소돔성의 위치가 요단강 바로 동쪽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을 바로 건너자마자 있는 곳이 소돔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디를 건너는 것으로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을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조카 롯은요 그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가나안 땅에 남는 나머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짜투리를 선택해서 그곳에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을 하고 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카 롯은요 자신의 눈에 뜨이는 그 소돔 땅을 보면서 야, 내 눈에 보이는 것 저 좋은 것 이제 내가 취하리라,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를 다시 그 장소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동서남북을 둘러보라고 하시고 그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지역을 다 어떻게 해요?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카 롯은 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점령한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 약속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서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하나님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내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 안에 머무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뿐이지 그 외에는 무엇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도 요구사항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십시오,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재능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그 소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받은 그 능력과 소명들을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그것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재능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마치 바로와 같은 자를 쳐서라도 그 사람이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정해놓고 하나님은 오로지 결과에만 주관해 주십시오 하는 이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그 은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선택권은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삶 안에 머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애매한 아무 잘못도 없는 바로를 쳐서라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만 좌우를 살펴보고 내 앞뒤를 살펴보면 왜 이렇게 어려운 것들로만 꽉 차 있는지요? 왜 이렇게 막혀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요, 롯과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기에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네. 저 사람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네. 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 답답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주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 약속에 머무는 자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야를 보여주셨지만요,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는 기대가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바로 조카 롯으로 하여금 그것까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그 시간의 짧음들, 그것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까지도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이제 장년들께서 앉아 계신데, 이 장년된 우리들이 하나님 약속에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조카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된 우리들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우리들을 바라보고 뒤따라오는 신앙의 후배들이 흔들리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 약속 안에만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님들은 하루에도 3번씩 오늘 반찬은 뭘 할까 고민하고 선택을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떤 과를 지나가고 어떤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정도 우리의 인생을 결코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실패가 될 수도 없고요, 낙심될 수도 없고 절망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도 그 약속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야 정말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그 은혜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